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밖으로 나온 횃불을 들고 있는 열 처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열 처녀 같은 그런 신앙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자세히 잘 살필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마태 24장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3절 말씀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24장 아까 읽었던 처음 45절부터 시작하겠죠. 24장 45절. 물론 앞에 24장 앞에 전반부까지 다 포함되겠지만 24장 45절에서 시작해서 25장 13절까지 슬기로운 처녀의 배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 45절 이하였고, 미련한 처녀의 배경이 24장 48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을 때 24장 말씀드린 그 배경 하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24장 45절 이하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 관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미련한 처녀의 배경은 24장 48절 이하에서 악한 종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의 근거지가 악한 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24장 51절 말씀, 엄히 때렸다는 저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부정적 해석의 말이 아니라였어요. 둘 더하기 잘라내다. 잘라 주셔야 되는 거라겠죠. 악하다게 했을 때 악한 것이 두 가지였으니까 두 가지를 잘라 주셔야만이 그 차이를 아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 히브리 5장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라겠죠. 솔로몬의 기도가 선과 악을 분별한 기도예요. 그 어렵습니다. 저도 수없이 봐왔지만 어려워요. 분별하는 것이. 바울이 공부한 것 선과 악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애로움이 있어야 되고, 혼자여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그 과정이, 그런 과정들이 다 엮어져서 되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막 인스턴트 형식으로 쉽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쉽게 믿게 만듭니다.
왜 38년의 인자의 집에서 요한 목장 그 사람 기다렸는지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 받는 율이란 단어가 몫이란 말이었죠. 거기서 슬피 우는 거죠. 지금 24장 51절 말씀. 거기서라는 그 단어가 말하는 거기서는 외식하는 자 받는다는 말이 함께란 말이죠. 몫이란 말이었고 율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과 연결된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주보에 나온 구절들 적어놨어요. 8장 12절 마태 13장 42절 50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서는 뒤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말 나옵니다. 누가 13장 28절도 나오고요. 그 구절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거기에서 슬피 울며 간다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들을 가서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려 하면은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안 하니까 없죠. 하려고 마음 먹고 하다 보면은 공부할 내용이 방대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결국 쉽지 않는 부분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 공부하는 것은 상고하는 것이죠. 따지면 상고하는 것이고 또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 공부, 상공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 두 번째 사망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절들은 다 부정이죠. 그리고 죽어서 가는 거 생각하죠. 결국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불은 뭡니까? 뭐가 불입니까? 서쪽의 두 번째죠. 서쪽의 두 번째가 불입니다. 불이란 말 나오면 항상 먼저 햇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입니다. 타다 하는 단어는 계시록 21장 8절 잠깐 설명해요. 타다 하는 단어는 서쪽에 햇불 타는 것이 타는 겁니다. 유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은 잣나무가 유황입니다. 그 구절도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종종 이제 거기 잘못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에서는 불과 유황을 타는 무엇을 가지고 이제 겁을 주는 거지. 죽으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서 이렇게 된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불교에서도 지옥을 그런 개념. 제가 제 나름 지금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껴진 부분, 지옥이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천국은 다 공간의 개념이에요. 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지옥은 공간이 아니죠. 개인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저 우주 바깥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을 거다. 지금 화성에 가는 시대요. 화성에 가는 시대. 그 기가 막혀. 저는 과학지식이 짧지만은 그 화성에 뭐 쏘가지고 거기서 착륙해서 거기 있는 뭐 흙이지 뭐니 이렇게 다 이렇게 지구상 이렇게 전송해 본 거면 기가 막혀. 그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주 어디에 지옥이 있고 우주 어디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공간의 개념에 지금 잡혀간 거지. 천국, 지옥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천국, 공간의 개념으로 지옥을 생각해 왔다. 이거 갖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지옥이구나 알아야지.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아 이것도. 쉬운 게 없어요. 어쨌든 어렵다 말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 듣느냐 물러갔다 말이 맞는 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사망이 뭐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주 설명에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함이 없어.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거기서 슬피움이 일어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이웃이 돼야만이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내가 드디어 주님의 이웃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이게 내 안에 있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예? 둘째 사망이란 말이 의미가 계속 2장에서는 뭐라 나왔습니까? 불의한 거랑 관계했잖아요. 불의한 것이 뭐냐 따졌을 때 이웃을 자신처럼 이웃이 내 자신이란 말. 이웃의 내용이 네 자신이다. 이웃의 내용 네 자신인데 그걸 사랑해라. 아가서 1장 9절을 사랑해라 그 말이지. 응? 아가서 1장 9절은 내 자신이란 거지. 아가서 1장 15절이 내 자신이란 거지. 그거 사랑해라. 이거 사랑하지 않는 것이 둘째 사망이란 거지. 내 안에 있는 둘째 사망. 죽어서 또 뭐 이게 아니라 그 말이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는 말인데 그것이 사망이니까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이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안 나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지금의 둘째 사망이란 말이다. 마지막 때 22장 39절이었죠. 둘째라는 저 단어하고 둘째 사망할 때 연결된 단어예요. 계시록 말씀에서 몇 번에 걸쳐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을 때 둘째 사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 22장 39절 말씀에 둘째의 내용이 이웃을 내 몸이라면 자신이란 말이야. 너 자신. 이웃이 너 자신이다. 너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에 대한 내용인데 둘째 사망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 그 말은 내가 아직 이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둘째 사망.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가르라. 이웃이 네 자신처럼 되기 위해서 슬피움에 이를 가라 그 말이지. 응? 이웃이 네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를 가려야 되고 슬피 울어라. 그런 의미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속았죠. 이 말씀도. 이웃이 겉에 이웃이었지. 지금까지 기독교가 특히 천주교가 선행을 강조한 이유가 이웃에 대해서 선행 강조해. 이웃이 겉에 이웃이야. 눈에 보이는 이웃.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웃이 아니요. 막 갖다 묻히다 보니까 내 이웃 가운데에서 지금 쌀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가서 뭐 주고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사람이 이웃이라. 이게 아가서에 나와, 아가서에서.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에서 이웃이 뭔지를 모르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의미를 모르는 거지. 다시 앞에 말씀 22장 38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마음을 다하다. 다. 목숨을 다하다. 뜻을 다하다. 이것이 무슨 계명이라고 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냐? 에? 목숨을 다하는 것이 뭐냐? 뜻을 다하는 것이 뭐냐? 다 거기 N 했죠. N 안에. 다라는 단어가 홀로스라는 단어예요. 다르게 번역하면 모든, 전체 다 갖추어진 그런 단어의 뜻인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방향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오스입니다. 헤오스. 서쪽에 나왔었죠. 13장 33절입니다. 전부 그 단어죠. 전부 번역 단어죠. 그리고 그 전부라는 단어는 헤오스가 나옵니다. 서쪽이 정리된 것을 말합니다. 서쪽이 정리된 것이 마음을 다한다 할 때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할 때 다하고, 뜻을 다한다 할 때 다합니다. 서쪽을 정리해서 남쪽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서쪽이 정리된 마음, 서쪽이 정리된 영혼, 서쪽이 정리된 뜻을 가지고, 뜻 안에서 남쪽으로 살아가는, 남을 가지고, 남쪽을 가지고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크고도 헤오스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쓰는 거예요, 지금. 첫째도 헤오스입니다. 마태 20장 8절. 첫째도 헤오스입니다. 히브리 8장 11절. 거기도 헤오스입니다. 크고.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된다는 말에서 다 헤오스가 들어있어요. 다도 헤오스가 들어있어요. 나가서 보세요. 이웃을 둘째 사망 관계된 이웃. 거기에서 슬피울 미를 간다. 이웃이 되기 위한 슬피 우는 거, 이를 가는 거. 아가서 1장. 아가서 언젠가 한 번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9절이죠. 내 사랑아, 이 단어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이웃아. 사랑이라는 저 단어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마태 12장 이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 사랑은 지금 누군가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소리예요. 여성 명사죠.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말한 내용이 1장 9절이에요. 내 사랑아, 내 이웃아. 이웃. 내 사랑이 다르게 번역하면 나의 이웃. 내가 너를 피하였다겠죠? 번역은 내가 너를 피하였다. 다마. 이 단어가 천국은 열처녀 갔다 할 때 갔다라는 단어. 이 단어 헬라어가 열처녀 갔다, 천국은 누룩 갔다 할 때 갔다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입니다. 다마가 뭐뭐 갔다라는 말이죠. 너는 내 사랑아, 나의 이웃아. 나는 너를 뭐뭐 갔다. 뭐뭐 같으냐? 바로의 병거들 복수입니다. 바로의 병거들 안에 있는 나의 말에 속한 자 같다. 전에 해석한 거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 드린 해석으로 아가서 1장 9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의 병거의 말은 위치가 서쪽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바로의 병거의 말의 위치는 서쪽의 신앙을 연구합니다. 서쪽의 신앙. 그런데 그 서쪽의 신앙인데 그 서쪽의 신앙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 부정적인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서쪽의 신앙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 지금 내 사랑아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 자, 바로의 신앙은 에스겔 32장 2절이었죠. 의인들을 말합니다. 병거라는 저 단어는 올라타다의 뜻인데 내용이 나홈서 2장 5절입니다. 나홈서 2장 5절 보시면 거기에 이 병거를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햇불과 번개가 나옵니다. 햇불과 번개를 말은 욥기서 39장 19절 참고했을 때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사랑,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신앙이 있고 햇불과 번개의 신앙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너는 보아라. 너는이나 그 단어는 너는 보아라. 너는 보아라. 어여쁘다. 그 내 사랑아. 내 이웃. 보라 말이 두 번 나오죠. 보라 단어가 너는 보라. 너는 보아라.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너의 눈이 두 번에 걸쳐 어여쁘다. 너의 눈이 두 번에 걸쳐서 어여쁘다. 두 번에 걸쳐서 어여쁜 눈인데 그 눈이 무슨 눈 같다 했어요? 비둘기 같다 했죠. 눈도 복수고 비둘기도 복수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어여쁘다. 비둘기의 위치를 보세요. 2장 14절. 아가서 말씀은 다 상징성입니다. 2장 14절 보세요. 나의 비둘기야.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이 비둘기의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바위가 나옵니다. 관사가 붙었지. 하셀라. 그 반석 동쪽의 신앙. 셀라가 난 아니었어요. 기뻐 외치다.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이것도 낮은 반석입니다. 낮은 반석. 동쪽의 신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에 숨겨졌다고 했죠. 이게 서쪽입니다. 동쪽의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지금 서쪽과에 속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긍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틈하고 낭떠러지 은밀하다 할 때 은밀하다 단어가 비밀스럽다 한 단어니까 서쪽으로 말하면은 앞에 틈은 뭐가 필요한 거면 햇불이 필요하고 뒤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불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는 이른 비가 필요하고 비로 말하면 뒤에는 늦은 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얼굴을 보게 하라 하죠? 얼굴을 보게 하라? 이른 비. 소리를 듣게 하라? 늦은 비. 아가서 말씀에서 비둘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면은 창세기 8장에서 방주 안에서 비둘기 보낸 사건이 나오죠. 근데 비둘기 그렸을 때 지금 아가서 1장 15절 말씀도 중요하고 아가서 2장 14절 말씀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비둘기가 상징하는 거 있습니다. 비둘기가.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묵상하는 거, 묵상. 거기 번역을 이제 슬피 울었다 번역했지만 그 단어가 묵상입니다. 묵상. 비둘기라는 그 동물을 통해서 상징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묵상하는 비둘기입니다.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위 틈에 있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있으면서 묵상했을 때 묵상한 결과 뭐 한 거예요? 1장 15절 말씀에 아름답고 아름다워. 앞에 있는 아름다움은 이른 비, 뒤에 있는 아름다움은 늦은 비. 서쪽을 정리한 걸 말합니다. 앞에 있는 아름다움은 햇불, 뒤에 있는 아름다움은 불이 되는 거예요. 서쪽을 정리한 것이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것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 이웃을 내 자신 돼야 돼. 응? 아가서 1장 9절이 내 자신 되고 아가서 1장 15 제가 뭐 뒤에도 여러 번 나오죠. 내 사랑이란 말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1장 9절이 내 자신 돼야 돼.
아가서 1장 15절 내 자신이야. 1장 9절과 15절 말씀 그 위에 있지만은 내 자신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둘째 사망이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하는 것이 마태 2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이를 가는 것은 서쪽을 정리하는 겁니다. 서쪽을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아가서 1장 거기 15절 말하면 아름답고 아름답게 되기 위한 거죠. 아름답고 아름답게 되기 위한 거. 햇불하고 불입니다. 이를 간다 하는 내용이 뭐냐? 햇불과 불. 지금 문맥상으로는 뭐였는가 하면은 집틀이었습니다. 집틀이 두 가지였죠. 뭐가 집틀이었어요? 노와 분이었죠. 노와 분이 집틀과 관계된 거였죠. 그 노와 분을 집틀에 넣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를 간다고 했을 때 이를 가는 방향이 집틀에 대한 거예요. 이 집틀도 서쪽 가고 그걸 둘로 나눠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를 가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것, 이가 아니라 치아, 번역하면 이가 치아잖아요. 그 이빨을 통해서 상징성을 집어넣었죠. 이빨을 통해서.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 치아, 이빨이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절벽의 뜻이었습니다. 절벽. 우리가 알고 이빨의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다입니다. 이빨의 히브리어의 동사가 부지런히 가르치다. 마음에 심다의 뜻도 있습니다. 마음에 심다.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몇몇 구절 볼까요? 엽기서 41장 6절 보세요. 이를 간다는 것도 대부분이 다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긍정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가시면은 이를 가라, 스데반하는 것이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스데반이랑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부정적 개념이 들어있지만, 이제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거기서 슬리피움이 이를 간다고 했을 때는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41장 6절 이 책 원어선 가지고 계시면 293페이지 6절 두렵다 해죠. 그 얘가 두렵구나 나오죠. 그리고 두렵다 하는 이 단어는 다시 창세기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서쪽 가운데에서 더 낮은 쪽에 두려움입니다. 이가 두려움 관계되고 39장 28절은 셀라입니다. 반석. 바위 뼈쪽하다 했을 때 뼈쪽하다가 이 단어입니다. 이. 그리고 바위 셀라예요. 셀라.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 39장 28절에 그 외에 이를 갈다 하는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구절들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편 35편 16, 시편 37편 12절, 112편 10절 이런 구절들이 이를 갖는 것 관계해서 나온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가서 말씀이 의외로 이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구절이 아가서 6장 6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서 6장 6절. 너의 이라겠죠. 암양 떼라고 했습니다. 암양 떼 같다. 너의 이가. 그러니까 이 표현도 다 상징성인 거죠. 이빨이나 개념이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를 가는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이가 암양 떼라겠죠. 암양도 복수죠. 암양들의 떼 같다. 그럼 그 암양이 떼란 말 떼버리고 생각나. 암양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응?
목욕장에서 나왔다, 목욕장에서 올라온 암양 때다, 너의 이가. 이거 무슨 말이냐. 암양이라는 말이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단어라겠죠. 암양의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헬이면 나헬. 읽어보세요. 나헬이 있죠? 읽으면 나헬입니다. 나헬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가 나헬입니다. 나헬을 사랑했다겠죠. 이 암양을 사랑했단 말이지.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헬을 사랑했다는 뜻을 당연히 그 뜻도 있지만 상징성이 암양을 사랑한 건 야곱은 암양을 사랑한 건 나헬. 그 암양 어디서 올라왔다고? 목욕장에서 올라오는 암양을 사랑한 거죠. 목욕장에서 올라온 암양을 사랑한 거죠.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 목욕장이란 말은 더러움, 이 목욕탕 씻는다 단어거든. 씻는다의 명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었단 말이에요. 더러움을 씻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목욕장은 씻는다의 반대견이 더럽단 말이고 더러움을 씻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을 참고해야 됩니다. 목욕장은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더러움을 씻어서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고서 올라왔으니까 우리 생각을 한다면 목욕탕 가서 일주일 동안 때를 벗겨서 나와서 깨끗하잖아. 그게 생각이 돼요. 일차적으로. 그럼 목욕탕에 가가지고 깨끗이 때를 벗겨서 씻어서 올라와서 깨끗해졌잖아요. 그것을 이로 말하지. 근데 그게 암양이라. 근데 이 암양이 신약에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하면서 어린 양 같은 나오잖아요. 거기 헬라어가 이 단어예요. 나엘이에요. 나엘.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 6장 6절 말씀에 이빨을 암양 때 같다. 목욕장에서 올라온 더러움을 씻고 올라온 암양 때 같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거기에 구속되었단 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했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서쪽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쪽을 정리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다 정리한 것이 이 암양의 내용이고 이가 아가 6장 6절 이는 서쪽이 지금 더러운 것이잖아요. 일단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렸어. 더러운 거 깨끗이 씻어버려서 흠없고 점없게 만들어서 그게 이로 말하. 그래서 이를 간다 했을 때도 아가지 6장 6절을 말하면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서 씻은 암양을 보는 거, 암양을 하는. 그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지. 신명기 32장 41절. 번개가 나옵니다. 번개는 서쪽을 정리한 것이 번개입니다. 마태이 24장에 나왔었죠. 번개는 서쪽을 정리한 것이고 또 번개가 주님의 임하심이 번개입니다. 주님이 임하신 번개. 여기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에 41절 말씀에 좀 이와 관계된 단어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도 이를 간다 했을 때 이를 가는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나의 칼을 번쩍이는 칼을 갈았다 나오죠. 신명기 32장 41절 말씀에 번쩍이는 칼 그랬죠. 번쩍이다가 번개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마태 2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비춘다는 번개입니다. 이 번개가 주님의 임하심이라겠죠. 파루시아. 흔히 재림으로 생각한 그 단어라겠죠. 재림이 번개입니다. 그 이빨. 나의 칼을 뭐라고 해서 번쩍이는 나의 칼을 간다겠죠. 갈았다 번역했죠. 갈다. 저 단어가 이빨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이를 가는 것이 먼저겠어요? 슬피 우는 것이 먼저겠어요? 이를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가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슬피 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25장 1절 그때라고 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를 말해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해되셔요? 그때가 언제냐?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미련한 처녀는 슬피 울었다의 반쪽만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의 반쪽만 있는 것이 미련한 처녀고, 슬기로운 처녀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 다 들어있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러면 슬피 우는 것이 뭔가? 슬피 우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일단은 지금 주인과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은 망대에 대한 겁니다. 망대. 이를 가는 것은 집수에 대한 것이고, 슬피 우는 것은 망대에 대한 것이죠. 망대의 신앙은 제 끄트머리입니다. 망대의 신앙은 제 끄트머리. 제 기억으로 망대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3장 1절도 공부했지만은, 망대와 관계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한다면은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견고한 망대에 달려가서 안전함 얻는다 하는 잠언 18장 10절이 망대와 관계에서도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슬피 울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참고한다면은 또 이런 뜻도 망대와 관계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슬피 울었다고 했을 때 슬피 운 모델이 나옵니다. 이미 앞에 딱 적어놨어요. 2장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2장에 딱 적어놓고서 여러 번 거쳐가지고 슬피 울었다 말 여러 번 나오죠. 2장 슬피 운다의 내용이 마태 2장 18절. 남아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거기에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사시그 이외에서 애고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가로로 번역이 나왔죠. 뭐로 번역됐어요? 저 단어입니다. 그 남아에서 슬피 울었다 했을 때 남아에서 슬피 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태 2장 18절은 에레미야 31장 15절 인용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 남아에서 소리가 났다겠죠. 남아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남아라 단어는 누움이라는 단어와 연관입니다. 누움. 아브라함 할 때 들어있는 단어는 누움입니다. 누움. 누가 웁니까? 누가 울었어요? 나헬입니다. 나헬. 방금 아가서 6장 6절 말씀 나헬이 나왔죠. 목욕탕에서 올라온 암양 나헬이 웁니다. 왜 웁니까? 자식이 나는 건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것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울음은 내 안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망대인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울음이야 돼. 거기 가야만이 울 수 있어. 거기 가야만이 울어. 거기 안 가면 나의 울음은 다 생활에 대한 울음이야. 모든 내 울음은 생활에 대한 울음. 거기 가야만이 울음이 나와. 아들이 없는 거. 겉으로 봐서 나일의 아들은 누구요? 누가 나일의 아들이요? 요셉, 또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야. 내 안에 요셉의 신앙, 내 안에 베냐민의 신앙이 없는 거야.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 내 안에 오른쪽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야. 요셉 더하다, 내 안에 더해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바다서 1장 18절의 말씀에 요셉의 집은 불꽃이야, 불꽃. 불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울음이에요. 거기가 가야만이 울 수가 있어. 나이에 먼저 했어. 거기에서 슬피 우는 거, 거기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 긍정의 말인 거예요. 긍정의 말. 대부분의 사람들 지옥 가서 슬피 운다 생각해요. 그 말이 아니요. 요셉이 없다, 자식이 없다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요셉과 베냐민이지만 요셉의 신앙, 베냐민의 신앙 때문에 우는 거지. 그 요셉의 신앙은 시편 80편 2절, 오바다 1장 18절에 요셉의 신앙, 베냐민의 신앙은 시편 20편 7절, 베냐민의 신앙 시편 20편 7절.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기름이 그거요. 운 결과가 기름이요, 기름. 지혜로운 사람의 기름. 우리가 내가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기에서 슬피 우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겉의 생활 속에서 슬피 울고 일을 가는 일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일을 가는 것은 이게 감사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분한 거잖아. 내 생활 속에서 분한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서 내 안에서 분함을 가지게 만든 이유가 그림자인 거, 그림자. 응? 네가 정작 일을 가는 것은 이런 내용이다. 네가 너무 모르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일을 가는 분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을 내 주변에서 내가 겪는다면은 그것은 일을 가는 방향 가라는 하나님의 겉에 사인이야, 이게. 또 말한 것처럼 그냥 슬피 우는 거, 이 울음도 그냥 울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 생활 속에 어떤 내용 때문에 울음이 생기게 만든 것도 거기 가서 슬피 우려야 될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내용을 만드는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되겠지. 그러고 있잖아요. 슬피 울게 만드는 어떤 사람 때문에 향해서 그 사람을 공개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림자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이 멍텅구리가 또 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안 들어, 못 들어. 못 봐.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어리석구나를 알아야 돼. 내가 참으로 무지몽매하구나. 이렇게 이 일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내가 또 사람 보고서 또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 가서 정작 우리 안에 울음은 요셉이 없는 것 때문에, 베냐민이 없는 것 때문에, 아가서 6장 6절 말씀에 목욕탕에서 올라온 암양의 때가 없는 것 때문에 일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까마득 하고 내 생활 속에 이런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참 무지하다,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 돼. 25장 1절, 그때가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천국할 때 국은 왕국으로 번역한 거죠.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때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때를 말하고, 천국이라 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 하늘. 그리고 국은 왕국이라 주로 국할 때는 이제 영어 번역이 다 킹덤이잖아요. 영어 번역이 다 킹덤. 그러니까 킹덤의 번역을 주로 왕국, 왕의 통치, 그렇게 번역을 떼는 단어인데,
이 번역을 나라 국자 써가지고 한자로, 한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 국자 써가지고 천국 하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 개념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 천국은 다 소두에 말씀드린 거죠. 공간의 개념을 생각, 공간의 개념. 그런데 이 왕국을 번역할 때 이 번역이 나는 더 좋아요. 소유권, 통치, 지배, 소유권, 통치, 지배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그냥 영어로 킹덤만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한다면 도민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민이온이라는 단어를 천국할 때 국을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 도미니온이란 단어의 해석이 방금 말씀드린 통치, 뭐 지배, 소유권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고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김정일 같이 김정은 같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같이 쭉 내려오잖아. 그건 뭐라고 그래요? 세습이라고 쓰죠. 세습 군주의 뜻도 있어요. 단어 속에. 천국할 때 국이 세습의 군주 그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라. 그러니까 그냥 나라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거지. 단어가 말할 의미도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통치, 지배, 소유권, 세습, 군주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국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공간의 개념이 아닌 증거를 한번 대볼 거예요. 8장 보세요. 마태 8장 12절 보세요.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거기 왕이라는 단어와 연관되고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단어와 연관된 단어인데 거기 말씀에 8장 12절에 나라 번역 단어죠. 나라. 바실레이아. 저 단어의 영어 번역이 킹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의 아들들이죠. 왕국의 아들들인데 어디 갑니까? 더 바깥도 비국급이어가지고 더 바깥이 하겠죠. 더 바깥에 어두운 안으로 던져진다겠죠. 그리고 거기서만 나오죠. 8장 12절 말이 거기서 슬픔 미로 간다는 말의 내용에 처음 나온 구절이죠. 8장 12절 말씀이. 자, 왕국인데 그 말이죠. 왕국인데 어디 가요? 바깥 어둠 갑니다. 왕국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바깥 어둠 데 간다는 말 타치하고라도 그럼 이 왕국이 뭐냐 그 말이지. 자, 왕국의 아들들이라겠죠? 13장 보세요. 13장 38절. 다시 거기서 풀어놨습니다. 13장 38절 말씀. 왕국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13장 38절 마태. 왕국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좋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왕국의 아들들이라겠죠. 아들들이란 말 빼버린다면 왕국이 뭐예요? 좋은 씨가 왕국이요. 에? 좋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카를로스의 단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카코스잖아. 좋은 씨는 서쪽 가운데 먼저 서쪽 가 낮은 쪽이 좋은 씨야. 좋은 씨가 30배잖아. 60배, 100배 했잖아요. 왕국은 좋은 씨를 말해. 에? 우리가 개념 생각한 나라가 아니고 좋은 씨가 왕국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씨가 왕국이요. 그 좋다는 단어가 카코스의 반대말, 악한 것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서쪽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것을 정리한 그런 내용의 선한 씨. 누가 19장 보세요. 왕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간의 개념을 보지 말자. 좋은 씨가, 선한 씨가 왕국이다. 누가 19장 12절 보세요. 거기도 왕위 단어가 왕국이죠. 킹덤.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천국 할 때도 이 단어고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왕국. 누가 19장 12절이에요. 왕국이 나옵니다.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왕국이 어디에 있어요? 먼 나라에 있습니다. 왕국이. 그래서 먼 나라에 간 이유가 왕국을 영접해서 돌아오려고죠. 왕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먼 나라에 있습니다. 왕국은. 먼 나라, 어디, 많이 들어봤죠? 누가 15장 13절 가서 나오죠. 번역된 둘째 아들이 어디 갔어요? 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자, 그때 제가 먼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하고 지금 해석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합니다. 먼 나라가 어떤 곳이냐?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라죠. 마태의 19장 12절 말씀에 코라는 단어를 나라로 번역했죠. 사망에 거느린 땅 할 때 그 땅 그 단어입니다. 코라. 그런데 저 코라라는 단어가 지금 둘째 아들과 연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세 번이가 나와요. 코라 위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장입니다. 먼 나라가 왕국이다. 자, 먼 나라라고 했을 때 나라 번역된 저 단어가 땅 번역된 단어다. 땅 혹은 밭 번역된 단어인데 저 단어가 말하는 신앙 의미가 있더라.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거기에서 밭 번역했죠. 찾았어요? 밭 번역했죠.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코라 밭. 다시 누가 19장 12절 말씀에서는 뭐로 번역했어요? 나라 번역했어요. 나라 번역했죠. 누가 15장 13절 말씀에도 번역을 나라 번역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나라,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나라, 밭을 보라고 했잖아요? 왜 밭을 보라고 그래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눈 크게 뜨고. 밭을 보라 했잖아요? 밭을 보라는 이유를 말하죠. 호티라는 단어 나오죠. 응? 이 단어가 이유를 말해. 밭을 보라 한 이유. 왜냐하면 뭐가 됐어요? 밭이 뭐예요? 휘어진 것이 밭인 거지. 밭이 휘어졌기 때문에 밭 보라 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밭 나라는 휘어진 것을 말해. 희다. 신노할 때 그 단어잖아. 휘어진 것을 말해요. 자, 휘어졌어요. 지금 무슨 말씀과 연관해 나온 거면 추수와 연관해요. 추수와 연관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추수와 연관해서. 추수 나오죠. 4장 35절의 앞에 말씀에 추수할 때가 왔다겠죠.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오고 있다. 하면서 추수와 관계해서 말한 거죠. 밭이 휘어졌다. 그런데 보세요. 이미란 말 나오죠. 번역 안 됐지만 이미 휘어진 밭, 휘어졌다. 휘어진 밭은 어디를 향해서입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요? 밭이 휘어졌어요. 밭의 내용은 휘어진 거요. 그 휘어졌는데 휘어진 것은 무엇을 향해서? 추수를 향해서죠. 자, 추수를 향하다 말 나오죠. 향하다 말 나오고 원어성에 향하다 말이잖아요. 프로스가. 그러면은 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휘어진 밭이요. 휘어진 밭을 보고서 곧바로 추수를 했다는 말이요. 밭이 휘어졌는데 조금 후에 추수한단 말이요. 추수를 향한단 말이 그 말이죠. 휘어진 것은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지만 휘어졌을 때 금방 휘어지자마자 추수했단 말이 아니고 제 말은 휘어진 것과 추수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설명한 단어가 프로스요. 향하여란 말이에요. 추수를 향하여.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수가 뭐냐는 거지. 추수의 신앙이 뭐냐.
마태 13장 39. 거기 추수가 나오죠. 마태 13장 39절 말씀에 추수가 나와요. 그 추수가 언제라겠어요? 세상 끝이라겠죠. 세상 끝이 추수란다겠죠. 세상의 끝이. 그러니까 희게 되었지만은 아직 희게 된 것을 가지고 추수라는 세상 끝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죠. 희어진 것을 가지고 추수라는 추수의 내용이 세상 영원의 끝이니까 영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끝이라고 했을 때 영원의 끝이라겠죠. 영원의 끝과 관계에서 마태 28장 거기 20절 말씀에서 뭐라 나와 있어요? 헤오스입니다. 헤오스. 그래서 추수의 시작은 헤오스입니다. 서쪽에서 비추는 거기서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남쪽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휘어졌다는 것은 밭이 휘어졌다는 것 신앙은 서쪽 가운데 햇불 쪽에서 낮은 쪽 햇불 쪽에 속한 거. 추수의 신앙은 비추는 쪽이고 예? 그러면은 아까 전에 누가 19장 말씀에서 밭은 밭인데 휘어진 밭인데 햇불이 있는 밭인 거지 따지면 휘어진 거 햇불이라 햇불이 있는 밭 이른 비가 있는 밭인데 멀었다고 했잖아. 그 먼 곳이 뭐예요? 그게 추수입니다. 추수. 헤오스. 그러니까 누가 19장 거기 말씀에서 왕국은 헤오스까지를 말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 거기 8장하고 13장 말씀에서는 선한 씨가 왕국이었죠. 누가 19장 말씀에서는 먼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 먼 나라가 헤오스를 말해. 예? 서쪽에서 비추는 것을 말해. 그래서 왕국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의미는 왕국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거죠. 먼 나라, 추수가 있는 곳, 그런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국 관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145편이었죠. 뭐라고 했어요? 주의 왕국은 영광과 존귀였죠. 영광과 존귀가 주의 왕국이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 당신의 왕국이. 왕국에 대한 왕국을 말할 때도 그 구절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 12절이죠. 145편 12절 말씀에 영광과 존귀란 말을 쓰고 바로 앞구절은 영광만 나옵니다. 바로 앞구절 영광만 나오고 뒤에는 영광과 존귀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영혼들의 왕국이 나와 있죠. 시편 145편 12절 전후의 말씀에서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왕국. 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 6장 보세요.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 왕국은 무엇이고 하나님 의는 뭘까? 구하라 단어 보세요. 7장 보세요.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 말씀에서 찾으라 번역 단어입니다. 7장 7절에 제테오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구하라 그러니까 7장 7절 말씀에 번역을 똑같이 구하다 보니까 아이테오가 되잖아. 근데 제테오죠. 그러니까 6장 33절 말씀에 구하라 번역된 저 단어는 7장 7절로 말하면 7장 7절 8절로 말하면 뭐예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이해되셔요? 찾으라 한 거예요. 뭘 찾으라고요? 6장 33절 뭘 찾으라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먼저 찾아라. 그 찾았을 때 찾은 결과가 뭐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한 다음에 찾은 결과가 7장 7절에 뭐예요? 번역을 찾을 거예요. 번역했죠? 만나다. 만나다. 찾다. 만나다. 이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헤어없습니다. 헤어없이 단어만. 누가 15장 4절, 누가 15장 8절. 해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했을 때 찾은 결과가, 그것을 찾았을 때 찾은 결과가 찾게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늦은 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른 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불이 되고 하나님의 의는 햇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서쪽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 했을 때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의를 찾으라 내용이 서쪽을 정리한 것으로 찾아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햇불과 불로 그것을 찾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딸려 나오는 것이 이 휴리스코. 전에 여러 번 말했잖아. 이 단어의 완료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레카가 아니고 발음이 휴레카라고 했잖아. 어느 텔레비 프로그램에 유레카 나오잖아. 휴레카예요. 휴레카 발음이. 에? 휴리스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이냐 찾는다 할 때 거기 나오죠. 찾을 때까지 거기에 헤오스가 나와. 자, 하늘에 대한 설명이에요. 왕국은 대충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하늘에 대한 설명. 하늘은 즐거워하다. 시편 96편 11절.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은 나난 기뻐서 외치다. 나난이 있고, 시편 97편 6절 말씀은 의를 말합니다. 하늘은 의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안에서 하늘이 이런 내용입니다. 24장 보세요. 24장 31절 보세요. 하늘을 말할 때 거기도 서쪽과 동쪽과 서쪽을 쓰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 24장 31절 찾았어요. 끝이란 말을 일단 빼고 생각한다면은 하늘 그렸을 때 하늘 앞에 아포가 있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지금 하늘이라는 단어를 받는 대명사죠. 찾았어요? 한민아 찾았나? 마태 24장 31절 원어 성경 말씀에 아우톤 3인칭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저 아우톤의 단어는 우라노 하늘을 뜻을 받는 대명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대체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끝이라 뭐 해본다. 하늘들로부터 하늘들까지란 말이지. 찾았어요? 아포하고 헤오스잖아. 예? 앞에 이미 24장 27절 말씀 사용했죠? 다시 보세요. 24장 27절. 동편이 아포잖아요? 서편까지 할 때 서편을 까지로 말해, 헤오스 말했죠. 그럼 보세요. 24장 31절 가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이 끝이 어디예요? 동쪽인 거예요. 하늘 저 끝은 서쪽을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신앙이 하늘을 말해. 이게 하늘들이라. 동쪽과 서쪽의 신앙이 하늘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 끝이란 말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앞에 다시 24, 31절 보세요. 하늘 그랬을 때 하늘 끝이라고 했잖아. 이 하늘은 아까 말씀드린 즐거워하다입니다. 즐거워함의 끝이 동쪽이란 말이고, 뒤에 있는 하늘은 기뻐 외치다 나난입니다. 나난의 끝이 서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끝이란 말을 이렇게 앞에 그 동쪽 관계에서 나온 단어에 쓰고
서쪽 관계에서 쓴 거기에도 끝이라는 말 쓴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늘 이 끝에서 이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라고 했을 때 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앞에는 즐거워하는 신앙의 끝이 동쪽이란 그 다음에 기뻐 외치다의 끝이 서쪽이다. 어려우니까 떼버리고 하늘이 뭐냐 동쪽과 서쪽을 아울러서 하늘 들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마태는 마가도 이 단어가 써집니다. 끝이 단어가 왜 이 단어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끝이라는 단어가 가시떨기입니다. 헬라어 가시떨기 단어와 연관 단어가. 그러니까 가시떨기도 동쪽에도 가시떨기가 있고 그 말입니다. 서쪽에도 가시떨기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끝이라는 저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가시나무, 가시떨기와 관계된 그런 단어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구절은 시편 19편 7절과 연관되죠.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해가 신랑의 시인데 신랑의 시인 해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운행한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이 마태 24장 31절 말씀에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와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다. 시편 19편 7절 보세요. 하늘 이 끝에서 나오죠.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지금 마태 24장 말씀의 그 단어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늘의 말이 없는데 이제 쓴 거예요.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했죠. 누가? 앞에 말씀, 6절 말씀, 누가? 해가 신랑이라고 했죠. 신랑의 해가 그 방에서 나온다고 했죠. 신랑의 해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운행하신다. 이것을 마태 24장 31절 말씀 와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택하신 사람을 모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당되는 사람 누군가 하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 하늘들의 내용을 택하신 자가 하늘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마태 24장 31절 말씀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네 가지 바람을 모은다고 했죠.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네 가지 바람 모은다. 저 네 가지 바람은 스가랴서 나왔었죠. 스가랴서 6장 5절 말씀에 하늘에 네 바람 그려가지고 말로 묘사했죠. 홍마, 흑마, 어롱지고 건장한 말, 이게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네 가지 바람으로 택하신 자를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사람은 동쪽의 신앙도 있어야 되고 서쪽의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다시 24장 31절 전반 앞에 말씀에 천사를 보낸다고 했죠. 우리가 천사 그러면 자꾸 영적인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메신저 생각하면 메신저 천사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전달자, 전령, 심부름꾼 그 말이에요. 메신저. 근데 이 천사가 천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저 목회자가 유튜브에 많이 뜨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뭘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뭘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사람으로 생각한다겠죠. 믿는 사람이 생각한다 해야 돼. 자적으로. 그 믿는 사람이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를 보낸다겠잖아. 에? 누가 보내요? 제가 그랬죠? 그가 보내시죠? 그가 누구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낸다겠죠.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을 보낸다고 해서요. 그러면 천사들을 믿는 사람, 전달자, 지금 같으면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은 설교자, 뭐 목회자로 해석이 틀리지 않겠잖아요. 전달자, 그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메신저, 심부름꾼,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니까,
목회자다, 뭐 설교자다, 뭐 그렇게 해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가 보내신 목회자인지 뭘로 알 수 있냐 그 말이요. 뭘로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왜 그렇게만 쓴 거 하면 앞에 말씀 보세요. 24장 24절 말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나오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준다겠죠. 어떤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태가신 사람. 동쪽과 서쪽, 동쪽으로 나와가 서쪽까지 해당된 그 태가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한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도 그러하지. 제가 봤을 때 유명한 목사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잖아. 큰 나팔 소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는꾼이다 그 말이지. 에?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태가신 자를 모은다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름꾼, 전령, 전달자는 큰 나팔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쪽과 서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인 거죠. 동쪽과 서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잖아요. 함께 24장 30절. 능력과 큰 영광으로 맺다 함께잖아. 마태 24장 30절.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할 때 메타잖아. 같은 단어 메타. 24장 31절.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메타잖아요. 큰 나팔 소리가 뭐예요? 능력과 큰 영광인 거지. 그 말인 거죠, 지금 따지면은. 그러면은 큰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큰 나팔 소리가 뭐냐? 이것도 이제 나팔 소리 그러니까 또 이게 제림의 나팔이라고 그래. 에? 빠빠빵빠 울린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 일이 없어. 빠빠빠 울리는 그런 일이 없어. 그것을 제림을 착각하면 곤란해. 나팔이 뭔지 알기 위해서. 나팔을 수식한 단어가 뭐예요? 크다 했잖아요. 나팔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큰 형용사잖아. 왜 나팔을 하지 않고 그냥 큰 나팔이라고 했을까? 헤오스입니다. 큰 나팔은 헤오스를 말합니다. 히브리 8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나팔은 하늘들 끝까지 헤오스를 말합니다. 큰 나팔은 하늘들 끝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자 신부름꾼이에요. 신부름꾼. 크다 할 때 작다가 아포입니다. 히브리 8장 11절 중요합니다. 작다가 동쪽에 속하고 크다가 헤옷에 속합니다.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나오죠? 히브리서 8장 11절에 아포 헤오스 아예 이 단어를 애워놔야 됩니다. 애워놔야 됩니다. 큰 나팔은 서쪽 끝까지, 서쪽까지 할 때, 까지라는 단어와 연관된 내용이다. 하늘에 대한 대충 설명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25장 1절 보세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만 나옵니다. 나갔다. 저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갔다. 처녀에 대한 건 다음 주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신랑을 맞으러 만남이죠. 신랑의 만남 안으로 AS. 신랑이 해라겠죠. 10편 19편 말씀에 신랑이 해예요. 해이신 신랑을 만나러 신랑의 만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밖으로 나와야 되죠.
나갔다가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어디로부터 나와요? 다시 보세요. 24장 27장. 어디에서 나왔어요? 24장 27장. 동쪽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다 찾았어요? 에크스 에르코마이. 에크로부터 더하기 나오다 가다 합성어. 동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열천의 공통점이에요. 열천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동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동쪽에 나온 사람. 24장 1절 보세요. 거기 나왔다겠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24장 1절. 성전에 나왔죠. 성전이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아포 때문에. 성전은 동쪽의 신앙의 성전이에요. 동쪽의 신앙을 구성하는 것이 돌과 돌이죠. 동쪽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전부가 아니니까 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온 곳, 동쪽에서 나왔어요. 그 나온 곳이 뭡니까? 그게 횃불입니다. 동쪽에서 나온 것이 횃불의 신앙이에요. 등이 횃불이에요. 횃불로 번역해야 돼요. 동쪽에서 나온 신앙이 횃불이다. 공통점, 미련한 처녀, 추기운 처녀 공통점이 동쪽에서 나왔다. 나온 증거가 뭐냐? 횃불이다. 횃불. 동쪽에 나온 것이 횃불이에요. 횃불의 신앙. 다시 보세요. 횃불. 출애굽기 15장. 등을 횃불로 번역하는데, 등을 횃불로. 횃불이 있고 등불이 있어요. 횃불이 있고 등불이 있어요. 등불의 신앙이 더 높고 횃불의 신앙이 더 낮아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 25장에 등은 다 횃불로 번역된 단어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 횃불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횃불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마태 25장에 나와 있는 등 번역된 단어인데 횃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등이 아니고 횃불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계시록 보세요. 8장 10절 횃불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중에 이 횃불을 영접해서 들었다 말 영접하다 말입니다. 마태 25장 1절 말씀에 들다 말 영접하다. 횃불을 영접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횃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죠. 그러면 횃불이 꺼져간다는 그 의미 속에는 여기 계시록 8장 10절 말씀처럼 횃불이 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타고 있었죠.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꺼졌단 말입니다.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꺼졌다 이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마태 25장 뒤쪽 가면은 우리 횃불이 꺼져간다 했잖아요. 횃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이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꺼졌다는 말이 된다. 횃불은 타다라는 단어가 타다. 다시 보세요. 횃불과 탔다겠죠? 타다 보세요. 찾았어요? 횃불은 타다. 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21장 8절 보세요. 계시록. 거기 나오죠? 찾았어요? 타다. 횃불 말합니다. 타다 하는 단어는 횃불과 연관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타다. 마태 24장 32절 보세요. 횃불이 탄다고 했을 때 마음이 타는 거예요. 마음에 횃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횃불이 있어서 타다. 번역을 뜨겁다 번역했죠. 누가 24장 32절. 카이오. 우리 마음이 뜨겁다 했죠.
카이오. 누가 24장 32절 우리 마음이 뜨겁단 말이 뭐냐? 햇불의 신앙이. 햇불의 신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햇불의 신앙은 타다, 뜨겁다, 타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보세요. 그게 등불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5절 등불이 나오죠. 아, 등불하고 햇불이 다르다겠죠. 햇불은 뭐예요? 햇불의 신앙은 카이오, 타는 신앙이었어요. 타는 신앙. 등불의 신앙은 뭐였어요? 등불의 신앙은 뭐예요? 켜다가 타다 아주 같은 단어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등불의 신앙은 두 가지. 타다, 카이오 더하기 비추다. 두 가지가 포함된 거 등불의 신앙이다. 앞에 타다는 햇불과 관계되고 뒤에 비추는 것은 뭐과 관계돼요? 불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타다하고 비추다 단어가 나왔을 때 지계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계표가 있는데 앞에 있는 타다가 더 낮은 단계란 말이고 뒤에 있는 비추다가 더 높은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다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등불이 되고 햇불은 타는 것만 햇불이 되고 비추는 것은 햇불이 아니라 그 말이고. 그런데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갈리아고 나오죠. 그 구절에 아갈리아 들어보셨죠? 아갈리아의 신앙 두 가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갈리아의 신앙이 두 가지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시 이제 비추다 단어 찾았죠? 다시 마태 24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서편까지 뭐였어요? 비추다죠. 동쪽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햇불 타는 거였죠. 서쪽은 서쪽까지 헤어스는 뭐예요? 비추는 거였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카이오 햇불이 켜지다 햇불이 타다 한 내용하고 서편까지 비추다와 다르다. 그러면은 주님의 임하심은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은 카이오가 아니고 이 단어입니다. 파이노 썼죠. 파이노 24장 30절 인자의 징조가 뭐 한다고 했어요? 파이노입니다. 저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할 때 그건 뭐예요? 서쪽까지 비추다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뭐냐? 서쪽까지 비추는 것이 저 단어예요. 보이게끔 번역했잖아. 비추다. 잘못 번역한 거지. 알겠어요? 24장 27절 말씀에 번쩍이다, 비추다. 그 다음에 24장 30절 비추다. 다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앞에 가셔가지고 24장 3절 말씀에 영혼의 끝하고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나오죠. 마태 24장 3절 세상 영혼을 번역하셨다고 했잖아요. 영혼의 끝하고 임하심 당신의 임하심의 징조가 나겠죠.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님의 제 이름을 생각하고 세상 끝도 그냥 우리가 보고 이 자연계로서 세상 끝을 생각해온 거예요. 그래서 징조가 뭐냐 하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이게 주님이 지금 제 이름 하실 때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세상 끝과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징조가 뭐예요? 뭐가 징조라?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뭐예요? 헤오스입니다. 헤오스가 임하심의 징조예요. 비추는 거. 서쪽을 비춰주는 거. 그게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의 내용이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